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와 연관되기보다는 순종과 조금 많이 더 가까운 연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과 또는 지혜로는 그렇게 쉽게 깨닫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요. 우리가 2주간의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에 이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요, 대체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또는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사내들인 공예를 가리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근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가족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는 이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출생으로 볼 때에 그들의 눈에 예수는 요셉의 아들 그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랐던 한 사람, 또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이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처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았고 그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서로 수군거리는 이 행동이,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44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어렵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45절에서 주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의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서 46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한 사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는 전제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면서 이제 본문은 말씀합니다. 전자, 즉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후자인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자는 육체를 위한 음식, 하루를 먹고 하루만 먹으면 끝이었던 음식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영생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어서 51절에서는 떡이라는 표현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할 당시에 무교병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51절에서 아주 생경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렇게 자신의 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주님의 표현에 수근거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또 한 번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리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서로 다투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살에 대한 표현에 이어서 주님은 피에 대한 언급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또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좀 등장할 테지만,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의미가 등장하면서 주님께 접붙임되는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55절을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딱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56절에서는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의 각 인격 사이,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58절에 와서 주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이 재천명됩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던 만나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면서 그 만나는 그저 하루의 육체의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양식임을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새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의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 인생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뿐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며 누구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혼란함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떤 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 모르고 실족해 될지 알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주님과 연합하며 누리는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과거에 찰스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영국 설교자들이 이끌었던 청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 목회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 연합한 하루,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